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밖에 놓여 있는 것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이 말은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닌가?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만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닌가? 14절.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앞에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 바울 사도는 욥의 처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서는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이 바울의 눈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두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같은 자식이지만 이 이스마엘은 육적 아들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가까이 하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 아버지 그리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야곱만이 영적인 후손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9장 11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 조건,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서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야에 접어든 이후 그들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께 불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며 경배까지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의무와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빚을 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느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번엔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8장 15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바로가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시면 그 사람은 완악하게 됩니다. 바로처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억제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는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완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도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제어시켜 주시고 꽉 눌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은 우리는 바로보다 더 악한 존재들, 우리는 죄인 중에 그야말로 괴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말을 할 때도 공손하게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둑질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어서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는 자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령으로 이 바울의 귀에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9장 20절,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3번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외우는 심정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과 같이 너희들이 지금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한 줌의 진흙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저항을 하거나 의문을 던지거나 불평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에 관계없이 그분께서는 오늘 또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를 만드시거나 혹은 깨뜨리시거나 혹은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나누어 주시거나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악한 사탄이 지금도 창궐하며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모든 것을 간섭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주관하시며 간섭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삐를 누가 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진흙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나는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이신 그분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흙이 할 일은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슬픔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궁핍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며 벌거벗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며 멸시와 천대와 수치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지는 항상 선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이 의견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 바로 오늘 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실 때에 그분은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나를 빚으시고 내 가정을 빚으시고 내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빚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깨집니까? 부서집니까? 그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작품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나를 부서뜨리는구나. 그러므로 진흙은 진흙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좋은 진흙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모양이 되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모양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진흙이 되기를 힘쓰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영적 고령태가 되기를 힘쓰면 그분이 알아서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진흙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농로 위에 올려서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무조건 부서져야 합니다.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그냥 가루가 되기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작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뭉쳐져 있으면 그냥 주인은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뭉쳐져 있는 것들을 그냥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를 말고, 부서진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흙은 불가마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로에 만들어진 그릇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마입니다. 어느 정도 뜨거운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질그릇이 그 불가마를 두려워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한 그 질그릇은 그냥 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태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굽지 않은 그릇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마가 있습니다. 그 불가마는 환난과 시련의 불가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가마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그릇이 됩니다. 불가마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가마가 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릇을 불가마에서 구워내 놓으면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다. 그냥 굽는다고 이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약을 칠해야 아름다운 색깔을 지니게 됩니다. 그 유약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유약을 내 온몸에 발라야 합니다. 성령의 불가마를 통과하면 비로소 영롱한 색깔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가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마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지금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이해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찬란한 아침이 오면 우리는 토기장이신 그분에게 빚어진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으셨구나 라고 감사하며 우리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깁시다. 그분은 토기장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토기장이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멋진 작품 분명히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빚어주시고 내 가정을 빚어주시고 이 교회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